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 스톱.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저도 부모님께 간단히 이제 감사의 표현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어린이날이 이번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었고 어린이날이 아이들에게는 자칫 선물 받는 날로 착각하고 오해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겨자씨와 같도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 가치를 우리가 조금 깨닫는 날이 된다면 우리 어버이날도 우리가 뭔가 축하를 받고 물론 고맙고 이런 감사의 뜻을 받는 날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가치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후대에게 보여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또 깨닫는 우리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지금 2020년도가 이렇게 시작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뉴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아이들의 세대를 C세대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코로나 세대. 왜냐? 모든 전 연령층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에 자란 아이들을 C세대라고 하자 얘기할 만큼 지금 지대한 영향력을 지금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광야 여정이 우리 인생과 이렇게 비교주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하나하나의 어려움들,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거겠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신약의 때에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보다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초대교회 대단한 사람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대하게 무엇을 했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이 광야 여정과 사도행전의 여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불을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속에 특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저는 특히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셨거든요.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그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사도행전의 그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왜 자꾸 성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성령께서는 특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은 보좌 우편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시는 것이 성령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도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눈에 보여지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입니까? 성령의 역사 여러분 눈에 안 보일까요? 저는 보이는데요. 뭐 대단한 능력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저는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워낙 세상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르고 우리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오죽하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때로는요, 은사도 주셔요. 은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방언도 보여지고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게 그들에서 혀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꼭 방언만이 은사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것,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게 힘이 나서 그 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성령의 은사임을 깨달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 그냥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특히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언약이에요. 1.1획도 전혀 변함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서는요, 이 성취되어지는 이 모든 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워낙 우리가 기준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셔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 보여지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그들만 알았습니까? 아니요. 온 가나안 땅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희가 그 이동했던 것만큼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어. 두려워서 떨 만큼 이 광야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이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의 여정은 물론 여러 가지 핍박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래서 많은 또 제자들, 무리들이 막 모이기도 하고요. 오죽하면 그들 핍박하고자 하는 세력까지 일어날 만큼 결국에는 로마까지 점령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졌어요. 이 시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체험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이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진짜 승리의 내용들을 하나님 주시죠. 이스라엘 요정도 한번 보세요. 때로는 막 극심한 문제가 있다가도요, 어쩔 때는 그 문제 완전히 전화위복이 돼서 그들의 승리의 내용이 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결국엔 그들의 승리로 끝날 때도 있었어요.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승리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항상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문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뭐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이 응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 주셨을 때는 하나님 탓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해서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은 어느 순간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명하게 보시고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여정에 나의 인생 여정도 봐야 돼요.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그 발걸음이 역시 나의 인생 속에도,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건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도요, 나의 오늘의 자리, 내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발걸음들, 내가 앞으로 나에게 모든 길들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온 것만큼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상황, 어려운 상황,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말씀 따라 행진하는 거. 이번에도요,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막 예배를 어떻게 막 드릴까, 이렇게 막 지금 예배를 드리냐 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막 결정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인데요. 한 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냐 마냐를 사실 고민한 게 아니죠.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했다기보단 예배를 과연 어떻게 지속해 나아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예배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겠는가,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을 이끄셨던 그 원리를 한번 보세요.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으로 작용을 했는지 오늘 나온 부분인데요. 그러니까는 잘 아시다시피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온도도 맞춰 주셔야 되겠고, 또 모든 이제 뭐 이런 야생동물이나 들짐승들로부터 지키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죠.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목적으로 쓰였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서는 그 모든 것을 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인을 주고 계셨다는 거죠. 성막이 이제 이렇게 딱 졌으면요, 성막에 하나님의 이 구름이 싹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치는 다 그 위치도 다 있습니다. 우리 성막을 가장 먼저 짓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이렇게 자기 장막 문을 성소를 향하여서, 성막을 향하여서 장막을 치는데요. 자, 이 구름이 딱 그 성막에 내려앉으면 그때 이제 우리 장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막에 덮여있던 이 구름이 싹 떠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 움직이라는 사인이구나 하고, 그동안 우리 장막 다 펼쳐놨던 걸 다 걷어야 돼요. 그리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 따라 그들이 행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뭐 절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물론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살겠지만요, 그 광야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원리 속에 우리가 과연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 상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원리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금 너무나 좋아서 여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지냈던 곳 중에 여기가 지금 제일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만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성막에 구름이 싹 떠오르면 움직여야 돼요. 물론 이제 움직이는 것도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도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쉽겠지만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아시다시피 40년을 거기서 지냈는데요, 뭐 하나님은 전혀 뭐 기별이 없어요. 언제 떠오르려나, 빨리 이제 지긋지긋한데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해도 하나님이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계속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이제 좀 떠오를 때가 됐는데,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저 다음 저쪽 가면 뭔가 더 좋을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이렇게 원하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가 중단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이 상황이 지금 처음에는 짧게 진행될 줄 알았더니 더 기약 없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나의 마음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제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의 시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움직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 멈춰서 있는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라 할 때는 끝까지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 모든 그 원리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시간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한 인도, 정확한 때 정확한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2020년도가 진짜 이럴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주신 당연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한 길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 차갑고 그 캄캄한 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내 기준, 내 시간표, 이것이 급하다고 해서 말씀보다 앞서가면요, 그 진영 밖으로 떠나가면 온갖 광야의 그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홀로 책임져야 돼요. 내 하나님이 지키시는 한 그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모든 길을 그들을 하나님 품에 안듯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우리 강단 말씀에도 그랬지만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복음을 위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 길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내가 지금 이 언약 여정을 가는 데는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불평불만하면서 살 것인가.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기준 그대로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복음적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들을 하다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모든 것들은 선명하게 보여진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 불신자들의 가정의 문화, 뭐 비교해 본 적이 사실 많이 없으시겠지만 뭐 이렇게 가족 모임이나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다른 걸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이 복음 안에서의 선택들, 복음 안에서의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정말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무엇이 정말 복음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광야 40년 살아가는 동안 신명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항상 강론하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셨어요. 표로 삼고 이거 앉아있을 때든지 달려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들에게 이것이 계속 이 기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자취,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광야에서 세대를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광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어느덧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이전에 노예에서부터 진짜 빠져나온 사람들, 막 진짜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가데스바네에서 막 그 모든 과정들 겪었던 사람들, 뭐 나중에 다 죽고 또 전혀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날 때도요, 생각해 보시면 어려서부터 그 광야에서 자라나온 세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제 2세대죠. 그 2세대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아침 일어나면 만나가 이렇게 텐트 주변에 펼쳐져 있는 거 너무나 당연했어요. 당연하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당연하다고 해서 그냥 지들도 알아서 알겠지라고 하면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늘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겪어왔는가, 우리의 발자취를 계속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만나까지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우리의 지금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갈 것이다. 우리의 발자취를 계속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와 위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념비와 같은 큰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증거로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큰 효과는 없어요. 이 증거를 뒷받침할 증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요, 그 기념비를 보고 후대들이 이 돌은 뭐냐? 증거는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기념비 앞에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 모든 언약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까지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우리가 증거하고 말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지금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진짜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내 모든 발걸음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세우시고 기념비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생 모든 그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